부활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1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얻으른 대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이때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대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 어둡고 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이 경륜 안에 우리가 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런 봄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처럼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또다시 4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백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백신이 잘 보급되고 특별히 이 지역사회 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함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죄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고 부르짖는 회개가 아닌 삶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철을 맞아서 또 바쁘게 움직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해야 되는 우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시간이 다가오매 우리의 마음이 또 두렵고 또 염려와 근심이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또 가정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올 한해 우리 모산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먼저는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주를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함께 일어서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에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일이 더더욱이 어렵고 고단한 일이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모든 일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오늘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약 40명 정도가 이렇게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개인 방역과 위생을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익산 내 확산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부에서 릴레이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간에
전도부원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쉬셨다가 또 새롭게 시작하실 때에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이희용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4월 강단 꽃꽂이는 김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 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저는 재난 영화에서 자주 연출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자신과 같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짧은 대사는 영화 속에서 큰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큰 울림이 되곤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럼 반드시 구조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구조하기 위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영화 속 주인공들은 살아남기 위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화 속 주인공들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곤 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면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때로 영화 속 재난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큰 늪에 빠진 듯한 순간을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내 곁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 대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한 줄의 글귀이지만 이 짧은 한 줄의 글귀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누군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희망을 건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오늘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과연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판명해 보자고 저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각각 쌓고 제물을 잡아 준비하기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제물을 태울 불은 스스로 놓지 말고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만약 그 신이 진정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제단에 불을 붙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 그 신이 불을 붙여준다면 그를 하나님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아침부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불을 내리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헛된 우상일 뿐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제단과 주변 땅에 고랑을 파고 그 제단에 물을 가득 붓고 오늘 그 고랑까지 물이 차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엘리야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다 살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엘리야는 세상의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처럼 타락하게 만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승리자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찌 된 일인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난 뒤 갑작스럽게 온 두려움에 엄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의 승리에 어떤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홀로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하룻길이란 대략 우리의 어떤 그 표준, 어떤 그 기준으로 보면 약 40km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엘리야는 하루 온종일을 쉬지 못하고 단숨에 그곳까지 달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 있던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로뎀 나무는 보통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높이 한 1~2m 정도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나무 아래 피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잠시나마 그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넉넉하니 이제 그만 제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오늘 하나님께 감히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서 변덕스러워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제법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나의 믿음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맞닥뜨린 또 나의 문제들 앞에서 나의 믿음은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렇듯 언제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룻길을 도망쳐 와서 자신을 죽여달라 기도하고 엘리야는 그만 그 피곤함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를 깨우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우도록 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두렵고 고단했던지 그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또 다시 눕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또 똑같이 엘리야를 깨우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받아 먹은 그 음식에 힘을 얻고 이제 40일을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에 낙담한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과 위로를 전해주세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사실들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도리어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7,00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 승리한 그 엘리야, 그러나 그도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가장 힘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우리 인생의 여정의 가장 힘든 그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희 권사님 아들인 우리 김지섭 청년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성도들과 함께 파송식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도 해주고 군대 가기 전 우리 성도들 앞에서 충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씩씩하게 격려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전환되어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떠나보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대표로 만나서
따뜻하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또 격려도 받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하여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식사 자리에서 군입대를 앞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문득 제가 군대에 입대했던 그 시절 생각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군에 가면 가장 먼저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훈련소 생활이 낯설고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기이고 같이 훈련병의 어떤 그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비로소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아가는 것은 훈련소에 입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자대 배치를 받으면 좀 두려움이 이렇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처음 저도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속한 중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이제 뭐 고참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뭐 부사관들에게 이렇게 이제 신고도 하고 이제 우리 중대장님께 신고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군대에서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또 이렇게 신병이 맞다고 밥을 이렇게 준비해서 차려 주었어요. 근데 이미 다른 분들은 고참들은 다 이미 식사를 마친 터라 뭐 저만 혼자 이제 정리정돈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중대 저 막사 끝자락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마침 제 앞에 총기함이 있었어요. 총을 이렇게 다 꽂아놓는. 근데 그곳에서 혼자 이렇게 총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총기함이 이렇게 대부분 문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고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오늘 들어온 신병이야? 그럴 때마다 이병 박승규라고 하는 그 관등 성명을 댔던 기억이 있어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계속 고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오늘 들어온 신병이냐고, 얘가 오늘 들어온 신병이냐고. 그래서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도 몰랐던 기억이 있어요. 총기함 앞에서 혼자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낯선 세상에 정말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그냥 정신없이 지나고 처음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자대에서 맞이하는 처음 주일. 종교 활동 시간이 되면 각각의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갈 사람은 교회에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마침 고참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부대 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한 반절 정도,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군종병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보통은 군종병이 인도를 하고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일과가 있으셨는지 군종병이 전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작은데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다 몰려왔어요. 그 빼곡하게 앉아 있었는데 대체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들이 좋을까 그랬는데 한 5분이 지나니까 이유를 알겠던 거예요.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자마자 다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뭐 주일이긴 하고 일요일이긴 하지만 뭐 휴일이긴 하지만 고참들 눈치를 보는 것이 싫어서 잠시나마 교회로 이렇게 피신해 온 사람들도 많았고 또 군대에 가면 뭐 우리가 밖에서는 거의 잘 먹지 않는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군종병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그날 우리 두 사람, 저하고 군종병하고 둘이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혼자 동떨어진 듯한 어떤 내 모습, 그런데 교회에서
군종병하고 그렇게 둘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승규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그런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훈련소에 들어간 지섭이도 아마 군대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게 될 텐데, 오늘 바라기는 오늘 그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래서 나만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지나가셔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없는 오직 예수님께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이제 그 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2절에 오늘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누구 하나 곁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버려진 듯한 그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다고 하는 생각만큼 사람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오늘 무리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고독과 싸우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선포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바닷가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시간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것인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나의 가장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누구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너의 처지에 너에게 관심이 없단다. 아니, 하나님마저도 지금 너에게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어떻게 너의 삶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 고난의 길에 있을 때 마귀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 더 잘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코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때로 외롭고 쓸쓸하다 느껴지는 길,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너는 혼자라고 버림받았다고 우리에게 늘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 주도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예측 불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과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때로 우리 귀에 이렇게 외치면 너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너는 혼자이다, 하나님마저도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니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맞아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에게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너희가 흩어지고 다 나를 떠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더욱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마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은 함께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익산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지난 주에만 약 한 40여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났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익산에서 최고 지금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초등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익산시의 이 확산세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어서속히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또 위험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산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 안전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 지섭 형제가 군 생활을 잘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 우리 교회가 표를 따라서 주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또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각자 가정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발병하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익산시에 이렇게 무섭게 확산세가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 또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우리 익산시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기의 때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서속히 익산시 안에 코로나 확산세가 어서 잠잠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나 혹은 노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확진받은 우리 환우들 어서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셔서 정말 이번 주에는 코로나가 잠잠하여지고 정말 다시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군에 가 있는 지섭이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가서 첫 예배를 또 군 생활을 하면서 드리게 될 텐데,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그 말씀,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 지섭이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1년 반 정도 하는 그 군 생활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잘 성장하고 자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우리와 함께 오늘 가까운 곳에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늘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
그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특별히 군입대한 우리 지섭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 우리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함께 이 모든 은혜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 고통 중에 있는 익산시와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